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3장 15에서 17절, 2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2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3장 15에서 17절 그리고 21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은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이미 한번 봉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당시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히라버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 두 단어는 언어만 다를 뿐 둘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히라버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요단강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추측에 대해 단호하게 나는 아니요라고 요한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낮췄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조만간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요한 당시 누군가가 신고 있는 샌들을 벗겨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고 하니 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표현을 통해 요한은 곧 자신들 곁으로 찾아오실 그리스도께 나는 그분 앞에 종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한 셈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요한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그리스도께서 요한과 다른 점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써 세례를 그리스도가 베푸신다라는 선언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 이를 1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화입니다. 더러움과 불결함의 요소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도구로서의 불의 이미지입니다. 둘째 이미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열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불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이미지들을 오늘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바랍니다 라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님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성령으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 세상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행동과 같은 모든 그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은 정화하는 이미지와 함께 심판의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은 너무나 보기 좋았건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면서 이 땅의 죄악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시고 다시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바꾸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심판의 불로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고도 넓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매 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써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함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모두 불로써 불태워 주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서 매 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한 치료하여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어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주장되어지고 움직여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